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라기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미워하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형식이 거의 비슷하게 엮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조금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상화와 같다, 포트레이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말씀하는데요.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만 이해가 되고 1장에서만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1장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육신을 가지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도 인성으로 사람으로 30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으로 몇 년 사셨어요? 3년을 사셨어요. 공생애 3년, 모두 33년을 사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심이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사역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조명하면서 깨우쳐 알게 됩니다. 1장 1절 갑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성경 요절은 몰라도 이건 알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의 성경은 세계라.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위치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는데 그 소굴에서 갈 바를 모르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주시마 해가지고 25년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그냥 메시아의 조상으로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되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곳곳에서 말씀한, 성경에
사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물론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이렇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전부를 하나님께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래서 다윗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이전에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놀랍죠?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맞죠? 몇 세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100세 씻다 그러는데 100세.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은 누구를 낳고 그래야 맞아요? 에서를 낳고 그래야 맞습니다. 장자니까 에서가 당연히. 아니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냐, 누구를 버리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디자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맏아들이 무조건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죠? 예? 맏아들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루벤과 11 아들을 낳고 그러든지, 야곱은 루벤을 낳고 그러든지 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되는 건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했어요. 루벤은 계모, 서모를 대낮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쳐놓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 왔을 때 세겜 족장과 타협을 하고,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추장에게 추행을 당한 것을 빌미로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사도를 맺겠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고 다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가서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두 아들을 제껴놨습니다. 너희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어.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11번째 동생,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을 때 그는 꺼내서 팔자고 제의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하자가 있는데 유다가 하자가 없어요. 유다가 대를 잇게 됩니다. 에서가 대를 못 이어서 야곱이 있고, 루벤, 시므온, 레위가 못 잇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그래요. 3절 가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기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는데요.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여러분, 요즘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물론 유다의 아들들에게 그러한 하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못 갖게 하고 유다를 창녀로 변신해서 다말을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게 한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튼 유다는 자기의 자부인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에게 아버지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할아버지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말을 생각하면. 아무튼 그런 촌수가 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그 다음에 5절 가겠습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신분이 뭐예요? 네, 기생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기생 라합. 그 당시 기생은 개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방인으로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가나안 여인으로서 기생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정탐꾼들 12정탐꾼 파송하기 전에 그 미리 가서 좀 알아보라고 할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은 너의 집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까지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공로입니다. 엄청나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주목해 보세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에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과부입니다. 모압 여인에다가 이방인 여인에다가 상종도 안 할 그런 여인에다가 과부인 룻이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합니다. 6절 같이 읽었습니다. 6절.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그래요. 6절 같이 읽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 도둑놈이죠,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걸 올려놨을까? 세상에 모든 책들은요, 미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좋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썼다고 한다면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식이나 외식이나 보이려고 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거 마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라. 마태는 기록했을 뿐이지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추한 모습을 왜 그렇게 다 기록하라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야, 성경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야, 이렇게 추하고 이런 걸 어떻게 성경을 하고 있냐,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인식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라도 좋다. 근친 상관도 좋고,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좋고, 남의 아내도 좋고, 어느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나니까 태어난 생명들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아예 창조시부터 열어둔 거예요. 열어둔 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혼한 가정은 성이 달라요. 추적해서 왜 그러냐, 아주 수근수근 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보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미 다문화 가정이 다 형성됐잖아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지금. 그 옛날부터.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 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새경경을 쓰고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잘 살아가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요, 그 다음엔 이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느 관점에서 기록되었느냐? 무조건 기록된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생명을 다 주시고 구원하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남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구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파격적인 거죠.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내 잣대로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잣대로 있는데도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고쳐야 된다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면 새해가 오지 않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다시는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데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건 지 판단이지, 지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디든지 유치원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같은. 몇 프로 되죠? 대학원생과 같은 하이 클래스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중간입니다. 중간. 그럼 목회자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양육해야 될까요? 중간에서부터 하이 클래스를 바라보고 계속 그것을 향해 전진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이 안 되는 거죠. 매일 우유나 먹이고 매일 미움만 먹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 못 살아요. 비실비실 영양실조 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기준 가지고 산다? 맨날 유치원생이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준은요, 엄청난 겁니다. 대학원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원 박사를 10개 가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만 가지면은요, 여러 시간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이것만 소화되면은요, 모든 성경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같이 소화하기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의 조상인데요. 16절 가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동명이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과 동명이인이고요. 요셉을 낳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에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자. 18절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도킹을 해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270일 이상이 돼야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여기에는 정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 난자는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궁을 통해서,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을까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담은 원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것부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생명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데, 잉태된 걸 알고 그의 약혼자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19절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의로운 자라 이제는 정혼한 걸 취소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잘못해서 외간 남자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접수하죠. 받아들입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지저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이라는 말. 여호수와 예수와 호세아, 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3절 같이 읽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여러 번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녀로 잉태할 것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자로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대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 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벳 플러스 레헴이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벳은 집이고 레헴은 뭐라 그랬어요?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떡 많이 먹었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떡집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떡만 아니라 생명의 떡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은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도 되고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고 소화제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생명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불량이나 소화를 못 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돼. 예,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 여기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결코 작지 아니하리라.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만왕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보니까 큰 별이 오는 거야. 야, 이거 아기 예수가 탄생할 별이구나. 별을 따라서 오는 거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같이 읽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향내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뻐했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먼저 왔습니다. 얼마나?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시린으로 보냈습니다. 나시린은 금기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안 된다. 또 뭐 하면 안 돼요? 예? 예,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나시린은 3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아서 망신당한 나시린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 구약에서 삼손 말고 또 나시린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누구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아들. 신약시대에 나시린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본문 지금 말했잖아. 누구예요? 세례 요한.
자, 나실이 나면 다 시옷으로 시작한다. 그럼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구약에 2명, 신약에 1명. 삭도를 대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것 좀 기본으로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성경을 읽고 그럴 때 편리합니다. 자,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하고 예수님의 첫 마디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믿어야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다. 빨리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준비하라, 이건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주전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셔요. 아니, 보내도 영접하지도 않고, 전에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핍박만 하니까 아예 안 보내십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게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열심히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법천지죠. 전하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엄청난 세월. 그러다가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전의 성경은 예비하러. 예비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개척하고 준비하는 일대 목사는, 개척자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갑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제2대 목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에 온다면 저보다는 좀 쉽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목양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좀 쉬워질지 모르지만 개척자는 어렵습니다. 개척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개척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저도 우리 흔한이 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흔한이 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주이십니다. 그냥 해서. 이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연식만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살고, 거기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발대로서, 예비자로서, 개척자로서.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참 말로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좀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멧대손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함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돌들러도 내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들러도.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겨우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나 주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4절과 같이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무슨 세례? 불세례. 다른 말로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죠. 물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담에색 사건이. 이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만하라는 쌓인 것도 한번 해도. 4장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40일 동안 굶은 자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뭐 떡 못 만들겠어요 그거? 거기에다가 그냥 수없이 만들 수도 있지만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귀에 부하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내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마귀는요 얼마나 집요한지요. 넘어뜨리려고 해서 또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수종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가서 절해라.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네 것이다. 다 예수님 건데 뭐.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기뻐가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엄청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까지 도전했다면 그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도전해 올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도전해 오지고 때로는 천사로 위장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그렇잖아요. 위장해서 완전히 양의 탈을 쓰고 여우가.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물리쳐야 돼요. 자, 18절 가겠습니다. 18절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세례 요한이 전한 일성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비두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들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직업 전선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 제자 되는 요건입니다. 내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나야 그때부터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보시고 부르시되 22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만 버려두고 갔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또 뭐까지 버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따를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내 체면 다 세우고 따르려면은요, 죽기까지 해도 잘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고 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계시록 22장 갈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